여러분 세계적인 예언가였던 에드가 게시를 아시죠? 그래서 그분은 미국에 가면 지금도 그 에드가 게시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다는데 그게는 25,000권에 그분이 한 말을 기록한 그 기록이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대표적인 사례, 제가 제일 좋아하고 간단한 것이 어떤 아이가 뇌성마비라서 걷질 못해 똥오줌을 받아내야 되고 부모들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애를 데리고 에드가 게시한테 가서 치면에 빠져가지고 상태에서 물어봤더니 에드가 게시가 말하기를 걔는 이렇게 사랑니가 올라오다가 거기 신경줄을 눌러서 그러니까 그 사랑니만 빼라. 그럼 괜찮다. 그래서 그 바로 옆에 치과에 가가지고 그걸 뺐더니까 애가 정상이 된 거예요. 그렇게 신통방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분한테 가서 사람이 어떻게 수행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래만 대답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를 보니까 진짜 영적 수행자가 와서 아주 진실하게 몰아서 물어봅니다 하면서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사람이 뇌하 수체에다가 집중을 해라. 왜냐하면 뇌하 수체는 호르몬의 총사령관격인 마스터 분비샘이다. 바로 마스터가 되는. 우리가 이제 우리 아파트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아파트 들어갈 때 그 대문만 착 열면 모든 게 다 열리잖아요. 그죠? 한 방 하나하나마다 다 걸을 필요는 없잖아요. 대문만 잘 잠그면 되는 거니까. 바로 그런 거와 같은 것이 바로 사람의 뇌하 수체다. 이게 바로 호르몬의 총사령관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실 따지고 보면 깨달음이라는 거는 호르몬의 분비작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마다 호르몬 분비 체계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면 물 만난 고기처럼 아주 행복해하고 너무나 만족해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전쟁 상태 같은 싸움이 나면 그냥 그때 물 만난 고기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호르몬의 분비 상태가 다 다른 거죠. 이렇게 말하는 그 뇌하수체. 이 뇌하수체는 눈 사이 두뇌의 정중앙에 있다고 그랬어요. 뇌하수체는 초의식, 신과 접촉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건 꼭 에드가 게시만 말한 게 아닙니다. 모든 도의 높은 경지에 있는 분들은 다 한결같이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이는 전혀 땅의 에너지에 속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분이 말하기를 궁극적인 깨어남이 생기는 것은 뇌하수체를 통해서이고 이것은 가장 높은 영적 중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썹 아래는 예토, 그리고 눈썹 위는 정토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차크라가 바로 이 아즈나 차크라, 바로 이 제3의 눈, 또는 우리는 상단전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연구를 하는데 이거하고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바가 없지만 실제로 연구를 하면 거기에 에너지체가 이렇게 광명이 거기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알고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알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모르고 해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든 그렇게 가도 되는 거지만 아니 서울을 알고 지도책을 보면서 길을 딱딱 알고 가는 게 제일 정확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중추가 정화됨에 따라서 손을 얹어서 왜냐하면 이게 강력한 에너지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얹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있게 되기도 해요. 물론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죠. 예수님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마음의 힘으로만 빛을 촥 비춰주면 고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우리나라 그 대행 스님도 제가 사는 이 원주에 치악산 남쪽 끝자락에 상원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절에서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이 행구동이라는 지금 혁신도시가 있는 곳에 오셔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간질이 있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고생하는 걸 보고 빛을 쫙 비춰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은 깨어나가지고 바로 뻗떡 일어나가지고 평생 간질에서 해방이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래서 한마음 선언을 차리시고 그 안양인가 그쪽으로 가신 것입니다.
여기 사연이 많아요. 여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신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뇌하수체를 통해서라는 것이니, 어떻게 이걸 띄워놓고 수행해가지고 뭘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에드가 게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도를 이룬 분들은 한결같이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신이 계시고 신이 정말로 있다는 것을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은 먼저 내부의 위대한 에고, 내부에 있는 신성한 존재와 함께 찾아온다는 것이, 그걸 바로 자성불이죠.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이 사람은 뭐 미국 사람이었으니까 그쪽 말로 한 거지만, 내면의 신성이 솟아오르고 에고의 분리를 경험하는 것으로 신과 하나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마태복음 성경에도 나왔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말하기로, 그러므로 너의 눈이 하나가 된다면, 이 양눈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로 보면 너의 몸 전체는 빛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절에 6장 23절에 만일 너의 눈이 악하다면 내 몸 전체는 어둠으로 가득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한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라, 이런 뜻이죠. 만일 이런 나의 에고가 내면의 자성불과 하나가 된다면, 그때 참으로 내면의 자성불을 찾아가는 행로상의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에드가 게시가 말하기를, 당신에게 영적 진보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부처님에 대한 이해가 더욱 생김에 따라서 더욱 겸손해질 것이고, 더욱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될 것이고, 더욱 참을성이 있고, 더욱 인내하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에고의 실체로서 나타나지 않도록 하라고 했어요. 이런 속에서 그대는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연불을 열심히 해가지고 자성불을 가까이 이해하게 되면 더욱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야, 너 겸손해져라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겸손해져요. 사실 제가 수행 초기에 뭔가를 조금 등록을 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만만해 보이고 내가 더 높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사실. 그런데 더 진보하게 되고 상태가 되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겸손해져요. 더 낮은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진심입니다. 저를 찾아와서 저를 만난 사람들이 한결같이 놀란 것이, 굉장히 도도하고 고상하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 굉장히 소탈하니까 오히려 놀라는 느낌을 받겠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분의 의견을 들은 건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 전혀 순수합니다. 전혀 무슨 에고나 이런 걸 별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온유합니다. 또 잘 참아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내분비센터는, 이 내분비센터를 활성화시키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집중할 때 부처님을 거기다 모셔놓고 연불하시고, 또 말로 연불을 못할 때는 거기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수행으로 삶아도 아주 좋은 수행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 비밀을 많이 밝혔네요. 물론 에드가 게시의 말씀을 통해서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